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시편 104편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4편 우리가 만나는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역시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5절까지를 첫째 단락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주제를 14절, 13절 하반절부터인데 일단 14절,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이 구절을 중심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편 해석하는 방법 우리가 이전에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가시다가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는 일이 시편 1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서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이것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1편은 단순히 그 1편의 내용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방향과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이란 말로 시작하여서 시편 1편에서 나타난 주제로 전체 시편을 해석하는 배경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책,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걸 주제별로 구분을 하면 5권으로 또 구분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각 주제별로 150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5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5권으로 분류해 놓은 모양과 그 뜻이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과 닮아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출레민 시인의 주제들과 닮아 있기 때문에 각 권을 각 그 성경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권들과 주제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레위기 주제와 연결해서 해석해 보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책 민수기 시편 104편이 이제 민수기에 해당하는 네 번째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대한 주제로 이 104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성경의 어떤 큰 주제는 결국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주제는 항상 머릿속에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 먼저 기억해 두시면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펼쳐서 이루어내는 내용의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시편 1편의 주제로 해석을 하든 민수기,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하든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으로 해석을 하든 다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한 맥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서 오늘 본문 내용들 이제 이해해 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자, 그의 어떠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존재로 있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특징을 나타낼 때는 실제로 그가 감당하는 사역, 그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완성되고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의 존재가 어떤 모양을 담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권위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궁극적인 목적과 사역의 방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역할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그 목적, 최후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바꾸시는 일,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가?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그렇게 만족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주와 양식과 같은 역할, 기름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포도주, 기름, 양식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힘이 들 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계속 더 나아가야 되겠죠.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바, 기름이 뜻하는 바, 양식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거기까지 아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사람에게 육신을 만족을 주는 걸로 기쁨을 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 그것이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움을 받아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들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셔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바라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또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찾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것들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될 때에 참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 기름, 그 양식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같이, 기름과 같이, 또는 양식과 같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바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문에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말라기 천사의 개념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이 사신, 사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지금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바람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시면 또 다른 뜻도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바람과도 같고 숨과도 같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떨 때는 바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숨이나 호흡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영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나타나는 양상이 그런 모양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셔서 결국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죠. 땅이 혼돈과 공허, 기쁨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닦고 나가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말씀들을 알게 하여 주신 역할을 통해 우리를 채우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영이 어디입니까?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전의 모양의 비유를 설명을 하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당에서 제사만 드리고 그냥 가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성소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말씀 안에 담겨놓은 의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는 중간에 이 가림이 있어서 휘장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지나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만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 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휘장의 문을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성소에 다다를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가려져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의 어떤 본능, 본성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방식대로 늘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기름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계좌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구하기 때문에 세상 복을 구하는 기복의 신앙처럼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자, 지성소까지 다 다르고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다라는 뜻이고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서 세우는 것.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양식은요. 먹는 떡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양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물론 이제 단어로는 레헴이라고 해서 떡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떡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사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 기쁨을 얻는 방식,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참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상이 창조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우리가 현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현세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시대와 공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와 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극한의 생각들, 나쁜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살 의미가 없어졌어. 먹고 싶은 목적이 사라졌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생각으로 이걸 해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차원, 사람의 차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참된 의미,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바람, 숨, 성령 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먹고 마시는 기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의미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과 만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과 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자, 이걸 이제 그대로도 문자 그대로도 받아도 이제 이상할 것이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물을 마시고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물, 샘 이게 다 뭘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또는 우리가 양식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 자, 이것을 깨달아 먹고 사는 자가 될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즐거워한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주제이자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외우기만 했죠.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묵상하고 그러니까 되씹다, 되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치 그 염소나 소나 이런 가축들이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씹고 하면 이게 자꾸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서 그 내용, 단물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점점 그 껍데기, 형식, 글자나 어떤 언어나 상황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벗어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쑥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게 되어서 마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철을 따라 시대와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메마르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이 열매 맺어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된다. 자,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저는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루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취미, 특기, 사람들의 관계, 어떤 모임 계속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가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 이상 지속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을 들여도 계속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은 전 유일하게 예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그것을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그 어떤 즐거움보다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 드려지기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교회 안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까지도 나아가게 되지요. 근데 이게 너무 신비해서 규칙적이고 정규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나가도 소위 말해서 이제 물려지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죠. 또 주 안에서 만나는 교제권도 있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그 증거들을 보게 되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구나. 사람의 관계도 끊어지고 세상의 모임도 다 사라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나중에 좀 시시해지게 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의미해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것들로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위로와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고백들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 놀랍고도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더 나아가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것들로 점점 채워져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와 같이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자였으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말씀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름처럼 기둥처럼 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샘이 흐르는 그것들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도 기대하시며 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만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찾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루를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